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고 넣어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나아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충절을 맹세하는데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그 신의를 저버립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나아만의 예물을 속임수로 취했다가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되어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제 나병이 나은 나아만은 곧장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경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나아만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지금 아람에게 쩔쩔매는 약속국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고 강한 자기 나라의 신이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갖지 못한 참 신앙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담내 예물을 받으라고 엘리사에게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강경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은혜의 보답은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제단을 위한 흙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기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왕이 자기의 몸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해하는 그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 지금 그 나아만이 가졌던 그 믿음, 이제 그가 참신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우상이 판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려고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냥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다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세상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했던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비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질 저들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거룩함으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세상이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행할 때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7절 말씀에 게하시는 스승이 거절한 예물을 스승을 빙자하여서 나만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만의 어린 여종은 주인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을 속에다가 그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충절을 다짐하는데 게하시는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변절도 서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책망한 것은 게하시의 착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흉년이고 바깥으로는 아람과의 그 긴장 관계에 있는 이 나라 사정은 뒷전이 채 26절 말씀에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네가 지금 이거 받을 때이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지금 그럴 때냐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이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 이성만 챙기고 그 악한 이기심으로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탐욕에 눈이 먼 무지몽매함이 그 게하시를 나병에 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게하시처럼 무지몽매함으로 결국 잘못된 결말로 나아가게.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믿음을 지켜내며 탐심을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